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실은 본래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예. 우리나라 말에 깨진 독이 오래 간다 그러잖아요. 예. 잘 붙이고 깨졌어도 잘 관리하면 오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오히려 보면 건강한 분들이요,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너무나 자만해서, 예. 건강검진도 잘 받지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워낙 건강하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쓰러지거나 그런 분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본래 태어났을 때 강골로 태어나지 않고 약골로 태어나신 분들 가운데 참 건강한 분들이 계세요. 예. 예.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 한국의 그 크리스찬 가운데 아주 지성인이 있죠. 그 김영석 박사라고. 예.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요. 100세가. 예. 북한에 있을 때 그 김일성이 그 동네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북한에 들어왔을 때 같이 자기를 초대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이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물사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을 다 많이 내려왔죠. 근데 김영석 박사가 그렇게 몸이 약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약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아이고 이 녀석 진짜 이 청년의 때만 넘겨도 좋겠다. 조금만 좀 결혼도 하고 좀 오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 약골이 이 김영석 박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건강하세요.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진짜 120세는 살지 않을까? 최근에 막 장수에 그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물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자체가. 지금도 철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강의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이 몸이 약하니까 관리를 잘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잘 알아서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도 세상에 강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참 몸이 약한 분이셨어요. 몸이 너무너무 약한 분이셨어요. 예. 사실 저희 장모님은 어머니는 좀 달라요. 장모님은 몸은 굉장히 건강하신데 정말 건강하세요. 예. 근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 초기를 지나서 이제 중기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약이 좋아서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요. 좀 더. 하지만 기억을 가물가물 순간을 기억했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몸은 굉장히 건강하시고 무릎에도 힘도 강하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치매 때문에 힘드시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몸은 굉장히 약하세요. 상당히 약하세요, 몸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신이 아주 굉장히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어제도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안경을 안 끼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 머리도 까마세요. 눈이 반짝반짝. 예. 전 어렸을 때 혼자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어머니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이야.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1학년이 만으로 7살이죠. 7살이 저기 저 장리동에 살다가 저기 저 청량리 제기동으로 국민학교로 장희 국민초등학교에서 홍파초등학교로 제가 전학을 가는데 한 손에는 건강기록부, 또 하나는 뭡니까 생활기록부인가요? 뭐 두 가지를 딱 들고서 학교를 갔어요 혼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죠. 아니 1학년짜리가 교무실에 왔는데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도 없고 혼자 온 거예요. 네 엄마 어디 가셨노? 집에 계십니다.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머니가 늘 아프시고 병석에 있었고 이런 기억이 제가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어머니 한국 나이로는 88세시죠? 건강하십니다. 몸은 약하신 것 같은데 건강하세요.
기억도 좋고 혼자 밥도 잘 드시고 뭐 까먹지도 않으시고. 예. 그래서 어머니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안 부르신다 그래서 어머니 제국의 100세는 끄떡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끄떡 없으실 것 같다고. 예? 예, 어머니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만나고 싶고. 예. 근데 어머니는 그래, 내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그러세요. 건강하게 사십니다. 본인의 연약함, 약함을 아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하시고 그러세요. 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인생을 살아갈 때. 왜냐하면 내가 정말 누군지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누군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육적인 삶을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예. 세상의 가장 큰 만족도가 생활에서 오락이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정신에 즐거움을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더 영혼의 즐거움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때 사람이 진짜 엄청난 에너지들이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는 딱 한 분 생각나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 7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붙들어줄 사람인데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자 4절 말씀 보면은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인데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먼 나라에서도. 네. 놀랍죠?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약 2%밖에 되지 않습니다. 97%, 8%는 구약 말씀만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 자신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자, 그런데 딱 한 분이 생각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고 먼 나라들, 온 세계, 먼 나라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먼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중심이 아니라 먼 나라가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또 율법학자 이 천재가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의 랍비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먼저는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을 열어주셔서 유럽을 가게 되어지는데 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리스 쪽이죠.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 그 여성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먼 나라에서 와달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아시아에 중국에 그리고 남미에 아프리카 이 오세아니아 전 세계에 먼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제발 하나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동의를 한 이유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이 말씀이 1.1에 떨어지지 않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3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죠? 우리 찬양도 했어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그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잘 보여주십니다. 우린 누구냐? 상할 때. 우린 누구인가? 바로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여행하다가 아주 갈대밭 쫙 펼쳐져 있는 갈대밭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갈대가 막 제 키 더 이상 올라오기도 하고 쫙 펼쳐져 있는데 너무 멋있고 아주 웅장하기도 하고 정말 예술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가 상한 갈대가 되면 어떨까요? 이게 꺾여가지고요. 정말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요. 불쌍합니다. 갈대가 상해서 꺾여버리면. 꺼져가는 등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이것처럼 참 우리가 왜 나라가 정말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바람 앞에 등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위태한 것이죠. 불안불안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참 그렇다.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저 역시 그렇구나.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때 참 이게 어렵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친구가 물에서 놀다가 제 옆에서 얼마 먼지 않은데 바로 저 앞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마 그 일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떠내려간 아이들을, 저도 수영을 잘하지 않지만 3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3명을 구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참 너무나 신기한 건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지금 제 형님이, 교회 장로님이, 이종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 계신데 동생도 장로고, 그 형님이 원래 경희대학원에서 수영도 전공하시고 지금 선생님이세요.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수영을 더 배우고 싶어서 그 수련회를 가기 전에 형, 나 저기 수영 좀 더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장충동에는 장충 수영장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형이 가르쳐줄게 해서 가가지고 다른 거 말고 혼자 살아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에 빠지면 살아나오는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물이 무서운 게 아니다. 그리고 3m, 4m 전혀 두렵지 않다. 그냥 툭 들어가서 너무 깊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발을 툭 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오게 돼 있대요. 그 다음 숨을 훅 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수영해서, 그 다음에 힘이 빠지면 또 들어가래요. 그냥 가만히 놔두래. 그러면 뚜루룩 들어가면 발을 툭 치고 3m, 4m, 5m 상관없대요. 툭 치고 또 다시 쭉 올라서 후 하고 다시 또 수영을 하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리고 수련을 갔는데 세상에 진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저한테 수영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와, 저는 혼자 수영해서 살 정도지 제가 누굴 구할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비가 상류층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냇가가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요. 막 여러 명들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발가락을 조약돌, 돌들이 있는 데서 서로 축구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발가락이 빠져버렸어요. 오른쪽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수영을 못해서 저는 저기 밑에 내려가서 중류층에 가가지고 낚시를 했어요. 그냥 억울하다. 그럼 낚시를 했어요. 좋아하는 볼도 못 차는구나. 낚시를 했어요. 근데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옷을 벗고 낚시대가 길지 않아요. 쭉 들어가가지고요. 1명을 구하고 2명을 또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 1명은 저기 가운데서 떠내려가는데 방법이 있어야죠. 주위에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데도 18살인데도 하나님, 제가 혹시 이렇게 되면 이랬어요. 주님, 제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냥 죽으면 주님 저 천국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형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애를 구했어요. 와, 그때 북공고인가요? 고등학교에 럭비 했던 친구가 저 30m를 같이 내려왔어요. 얘도 내려왔는데 얘가 지쳐버린 거예요. 같이 올리는데 얘는 지쳐가지고 하마터면 다 같이 죽을 뻔했어요.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뭐 떼어내 구할 생각도 못하고, 저는 가로질러서 들어가고, 가로질러서. 그러나 얘를 잡고서, 여자를 잡고서 너무 지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상류쪽으로 한번 확 던지고 물에 푹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발 차고 나오고, 또 던지고 나오고, 계속 이런 작업을 반복해가지고 간신히 구했어요. 그런데 한 명을 못 구했어요. 알고 봤더니 걔가 제 옆에 있던 친구인데, 이 광철이라는 애가, 얘가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카운터에 보니까 없어요. 제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심장마비 이렇게. 나중에 그 시신을 건졌어요. 제가 그 18살인데 그때 어른들은 뭐 했는지 몰라요. 18살인데 제가 일을 다 했어요. 어떻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70 바로 되기 전 신부셨는데 목사님이 울면서 막 광도가 그래요. 그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목사님에게 실망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한 65세 정도? 저보다 뭐 아주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근데 그때 65세면요, 지금 한 80세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모습이. 근데 무릎이 엎어지셔가지고, 광도가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다른 거는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이 위기가 왔을 때 목사님이 도와주고 나서주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되시는데 전혀 목사님이 어떤 움직임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18살짜리가 마지막에 그 시신을 계속 찾아다녀가지고 다른 사람 둘이서 찾아가지고 건져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이제 하고 화장도 제가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 어머니도 연락해서 오시게 하고, 아이고, 그 어머니 정말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충격의 모습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방황을 많이 했는데 참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제하고 절친이 있어요. 정말 중마고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전도했다가 실패한 친구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그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깊은 분이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광대가 정말 미안하다고, 나 엄마를 위해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참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착한 친구인데 너무나 아쉽더라고. 근데 여러분, 착하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나 지금 저하고 만나면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계속 만납니다. 갈 때마다 만나고. 우린 서로 알아. 말 안 해도 서로 너무 좋은 걸 알아. 이 친구가 굉장히 자아가 건강한 친구예요. 그 아버지가 연탄집에 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에 연탄집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아버님이 막 묻히고 일하시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웬걸요. 집을 2채나 사셨어요. 연탄집이 부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끔 이 친구를 도와줍니다. 아버님 못 도와주겠는데 열심히 같이 도와줬어요. 왜? 이 친구와 같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자아가 건강하냐면 항상 이렇게 가면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연탄집 총각은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멋있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제 친구지만 제가 막 박수 쳐줬어요. 같이 부르고 그래서 같이 연탄집 총각은 멋있어요. 너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친구였어요. 지금도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실은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하게 되어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좋은 점도 잘못된 점도 가장 잘 아는 친구, 언제든지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주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 그러더라고. 광덕아, 얘는 나를 위로한다고 나를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랬는데 감히 고등학생이 우리 청량리 시장에 가서 소주 좀 먹을 것 같더라고요. 소주 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안 좋아서 오케이 가자고 갔어요. 가자고. 근데 가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소주를 먹었는데 4병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지금보다 도수가 높은 것 같아. 20m짜리 소주였어요. 그 금복주인가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 4병을 돈이 없으니까 그 오뎅 국물만 시켜가지고 2명이서 2병씩 마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걸어가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먹었으니 20m짜리를 4병이나 둘이서 먹었으니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서 넓은 길을 정말 걸어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갑니다. 도로를 걸어갑니다. 2차선, 3차선 됐던 양쪽이 그랬던 거리 같아요. 신호등은 없었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발전되지 않아서. 근데 그냥 걸어갔어요. 그냥 차가 오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생각해 봤더니 제 삶이 불안불안했던, 진짜 가만 보니까 그 순간에는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와 같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죠.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교에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있어요. 불교에는 왜냐면 제 친구가 지금 뭐 조계사, 종로에 있는 조계사 그 학생회장도 하고 뭐 회장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좀 책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불교에 있는 친구들이 잘 해석을 못 해요. 승려들도 해석하기 있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교의 교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실상이냐 허상이냐 아리까리한 거죠. 무아, 나는 없다는 거예요. 무아. 두 번째는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바퀴, 축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일까요? 무아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윤회사상은 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만 계속 착한 일 했으면 착한 집에 아들로 태어나고, 나쁜 일 했으면 저기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뭐 하여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윤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무아와 윤회는요, 이건 서로 이게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해석을 못 해요. 해석할 수도 없고, 그 인생 자체는 조금 나아진 게 빌공짜 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승불교인데 스리랑카 소승불교에서 보면 이 대승불교는 참 웃긴 거예요. 소승불교가 볼 때는. 원래 불교는 소승불교가 더 맞습니다. 철학적이기 때문에. 뭐 불경들이고 절에 가가지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 뭐 달라, 또는 뭐 집에 복을 달라, 뭐를 달라, 이거 다 가짜입니다.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그게. 뭐 칠성당 만들고 뭐 하여튼 뭐 가가지고 무슨 뭐 절에 있는 기와를 한 장 사면 내세에 다 집이 있게 되어주고 하여튼 별 기복이 있는 거 다 그 불교가 아닙니다, 원래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그 불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속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뭐 점집에 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승려들이 막 점을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불교는요,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인정도 안 해버려요. 인정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스리랑카에서는 선교사님도 불태워 죽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무섭고 강력하고 아주 원론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아와 윤회는 서로 맞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존재 자체가 시작이에요. 데카르트 말처럼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기뻐할 줄 알고, 슬픔을 슬퍼할 줄 알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또 비전을 꿈꾸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실존, 나는 누구냐?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상황. 무너져 내린 상황. 참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도 그 젤로 땅원들, 뭐 가나안인 시몬, 예수 제자 가운데 가나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이 그 민족주의 독립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신기합니다. 그런 독립군이
가나안인 시몬이, 마태, 세리, 그야말로 매국노죠.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둘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이게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는 아주 완벽해. 나는 아주 맨날 성공해. 나는 내 힘으로 뭘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참 우리가 이런 실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어려운 요구를 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멸망의 길은 넓다. 그러니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네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정말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너무 무리해. 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 읽기를 좋아해서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 주님이 좀 너무 강한 요구를,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면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어릴 때 나를 바라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나요? 미운 놈은 지워받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한 갈대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데 무슨 주님처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주님,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청소년 때 남자들이 여자들은 남자들, 특히 남자들이 여자한테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또 여자 몸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비키니 수영복만 입어도 막 애들이 막 그 종이 쭉 오려가지고 썬데이 서울인가요? 오려가지고 막 그거 300원, 500원에 팔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하나 보겠다고 이게 지나가다가 저는 사진 안 왔지만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지나가고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사실은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말씀을 읽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상한 갈 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꼭 새기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한 존재인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등불이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막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각 나라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각 나라들은 이스라엘 돌아가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도 좋다. 돌아갈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복한 민족들, 그 식민지, 그 정복한 민족들의 사람들한테 아주 친화적인, 아주 호의를 베푸는 정책을 페르시아 고레스는 핀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이걸 그냥 다 억압했다가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주 유화적인, 아주 좋은 정책들을 펴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42.195m죠. 저는 제가 참 요즘에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 그 진우 션, 옛날에 그 그룹 했던 그 션이라고 하는 형제가 크리스찬인데, 그 와이프, 아내는 또 정혜영 지저 탤런트. 두 사람이 참 이뻐요. 두 사람이 아주 신앙이 신실해요. 그런데, 이 션이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자기가 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랬어요. 근데 했더니, 81.5km를 완주를 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금을 또 많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다 그 독립유공자들 돕고,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42.195km가 뛰어도 여러분 못 뛰어요. 제가 단축 마라톤 해봤는데 8km인가 10km인가 뛰어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운동도 워낙 체력이 좋았으니까 제가 운동 안 하고 뛰어봤어요. 그냥 학교에서 다 시합하니까. 자신 있었어요. 워낙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8km, 10km를 준비 안 하고 뛰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뛰었지만, 애들 막 다 자빠지고 난리 났어요. 준비를 한 친구들은 지금 이제 목동에 있는 목동 본동 그 성당에 그 박강원 신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박강원 신부는 친구인데, 이 녀석은 몸도 약한데 걔는 완주를 저보다 더 빨리 했어요. 왜냐? 평상시 한 달 동안 불암산을 뛴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참 마라톤이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런데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이 여러분 1km만 뛰어도 아마 이게 부러질 거예요. 불이 꺼질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완주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찬양,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혹시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 우리의 출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내가 상한 갈 때인 거 안다. 내가 꺼져가는 등불인 거 안다. 네 힘으로 정말 불가능한 거 안다.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완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2장이잖아요. 41장 10절에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의 신으로 다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저 연약합니다. 상한 때입니다. 저 실존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정말 불안불안하고 언제 죄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또 정말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기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고, 또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들이 올 것이고, 들려올 것이고, 또 지진이나 여러 가지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정말 곳곳에서 발생하고, 정말 우리 이런 총체적인
그러다 보면 또 경제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전 세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데 주님 저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세요.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거 알아요. 넘어지는 거 주님 알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대로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승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